지난주 말씀 나누면서 저는 그 질문을 드린 적이 없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설교 가운데 들으셨더라고요. 너는 물이냐 제자냐?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은 없거든요. 제가 드렸던 질문은 어떤 자리가 더 좋아 보이세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어떤 자리에 서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이었죠.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이제 두 부류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복음서는 그걸 굉장히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리들이 있었고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수혜자가 되기를, 그 기적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이제 그분의 옆에서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었죠. 어떤 자리가 더 좋은 자리입니까? 어떤 자리에 서고 싶으십니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라는 지난주에 드렸던 질문에 우리는 사실은 그 답을 알고 있죠. 제자의 자리가 훨씬 더 좋은 자리다. 근데 제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제자의 기준은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갈 길이 멀리 남아있지만 언젠가 그분을 닮은 모습이 나에게도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인생길을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숙해 있느냐, 인격적으로 다듬어져 있느냐, 그건 제자의 기준은 아닙니다. 뭐 다른 사실은 될 볼 필요도 없이 저만 봐도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이고 싶고 제자로서 살기를 바라지만 저의 뭐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는 아직도 갈 길이 너무너무 멉니다. 제자라고 해서 크게 다른 건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면서 산다고 해도 여전히 부족하고 못난 모습이 가득한 게 우리의 실체죠. 너무 다행인 게 무엇이냐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되게 어리석고요, 갈바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때로는 우리 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인지 막 싸우고,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서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죠. 그들이 그랬는데도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우리도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일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른 채 그분과 같이 그분을 따라서 걸어갔어요. 그 길을. 그 예수님이라는 분에게 매료돼서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분, 그리스도 메시아이실지도 모른다라는 막연한 소망을 품고 그분과 함께 길을 걷기 시작했죠. 그래서 처음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한참 동안 그들은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신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귀신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며 떨며 물러가는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분과 함께 걸으며 그분을 지켜보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갔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또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제자들 안에 서서히 이분이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죠.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그 깨달음의 결론 부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을 결국 찾아냈는가. 제자들의 인생에서도 그렇고요, 복음서의 이야기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는 장면인데, 함께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 안에는 38절이라고 숫자는 써놓고 본문은 35절까지, 원래 38절까지 하려다가 분량이 너무 많아져서 35절에서 잘랐는데 27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에게 이 본문은 굉장히 익숙한 본문일 것입니다. 이 본문들은 굉장히 세세하게 살펴보려면 오늘 시간이 부족할 거고요.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들만 좀 짚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이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입니다. 2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라고 이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빌립보의 가이사랴, 이곳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소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도시는, 왜냐하면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여러 지역에 있었거든요. 가이사랴는 이제 카이사르, 시저, 황제예요. 황제의 이름을 붙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도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있었고요. 로마 총독의 거주지가 거기에 있었고 다른 동네입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이제 갈릴리 지역 북부에 있는 빌립보 지역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아무 도시에나 황제의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겠죠.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황제의 신전이 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황제에게 헌정된 도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 당시 그 지역을 제패하고 있던 로마의 영광, 로마 제국의 화려함이 집약되어 있는 도시들을 가이사랴, 황제에게 헌정하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건축왕으로도 유명한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그 지역 지배자였던 헤롯 대왕이 이 도시를 건설하였고요. 그 아들 빌립이 그 도시를 더 화려하게 꾸몄어요. 그래서 그 빌립의 이름을 따라 그 지역을 빌립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인데, 빌립보서의 거기랑 다른 곳입니다. 거기는 저쪽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도시고, 여기는 이제 갈릴리 지역 북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역입니다. 이제 황제 이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 도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황제가 신이고 질서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그 황제의 신전이 있던 곳, 로마 제국의 권력의 빛이 막 찬란하게 빛나는 바로 그 도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두 개의 질문을 하셨죠.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이 질문 중요한 질문인가요? 아니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지기 위한 준비 질문에, 예비 질문에 해당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소문이 있디 나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있었던 소문을 이것저것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난 거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거라고도 하고,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 중에 하나라고도 하더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소문을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은 사실은 거기에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으세요. 예수님이 진짜 궁금한 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그러면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그러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그래서 but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런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 대중의 생각, 무리의 생각과는 다른 제자들의 생각과 견해를 예수님이 궁금해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을 수년 동안 겪어오고 있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수많은 일들을 같이 겪었던,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을 지켜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가 예수님은 궁금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주위에 몰려들었던 그 허다한 무리들, 군중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셨어요.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반대하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께 이 질문,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받은 존재는 단 한 그룹,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만이 이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두 개의 질문 사이에는 예수님이 던지지 않으셨지만 사실은 숨겨져 있는 질문이 하나가 더 있는 셈입니다.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기 위해 그 전에 먼저 그들이 그 질문을 받은 대상인 사람들이 대답해야만 하는 질문, 너희는 누구냐? 라는 질문이 숨겨져 있는 셈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 숨겨진 질문에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만이 두 번째 질문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정직하게 자신들의 삶으로, 자신들의 중심으로, 마음으로 대답한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진짜 중요한 두 번째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 너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이미 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예수님이 그리고 공생의 기간, 공적인 생애의 기간을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을 따르고 사실 고생도 같이 하고 했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군지를 답해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 일정 부분 대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 존재로 이 감춰진 질문,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에 답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답이 완전하지는 않았죠.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좌충우돌하고 우왕좌왕하고 어리버리 헤매일 때도 많았는데, 여전히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았는데, 오해가 쌓여 있는 것 여전했는데,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부족한 게 많지만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들은 삶으로 답한 것이죠. 그들의 인생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 당신의 제자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꺼이 나의 삶을 내어놓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그들의 그 삶을 답으로 받아서 이미 알고 계셨고, 이들이 나의 제자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진짜 질문을 무리가 아니라, 대중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왜냐하면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이거든요. 저는 예수님이 지금도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제국의 권력의 한 가운데에서 그 화려한 세속적인 영광이 빛을 발하고 있는 바로 그곳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곳에서 그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이 세상 권세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에게 내가 누구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 이전에 그분이 먼저 던지시는 질문은 너희는 누구냐? 라는 질문이죠. 우리가 먼저 답해야 하는 질문, 삶으로, 인생으로 답해야 하는 질문.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인가요? 예,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2000년 전 그분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믿음 없음과 신실하지 않음과 사랑 없음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고 씨름하고 있는 우리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조금이라도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는 바로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여러 한계들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제자다운 삶을 살려고 분투하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증명하며 살아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분의 질문, 너희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답할 때, 그 분투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에게 도대체 나는 누구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건 베드로 한 개인의 대답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의 대표자로서의 대답이에요. 그분을 따라가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답입니다. 그리스도. 히브리어 메시아를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한 단어죠.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특별한 사람들을 세우실 때 거룩한 기름을 그들의 머리에 부어서 이제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을 그렇게 세웠어요. 왕, 제사장, 예언자.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닮은 다스림으로 그 백성을 다스리는, 그 백성 가운데 펼치는 사람이, 그것을 위임받은 사람이 왕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기 위해 그들이 계속 해야 할,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가던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받아서 그분의 백성 공동체에 전하던 사람들이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왕, 제사장, 예언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관계에 기여하는 사람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공통점이에요.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기름 부었어요. 특별한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이게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근데 바벨론 포로 시대와 그 이후에 이제 소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여러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어떤 때는 여기에 침공을 받고 어떤 때는 또 저쪽에 침공을 받고 수많은 박해도 당하고 유대교라는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폭군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거기에 대항해서 뭐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성공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그들이 품었던 소망이 언젠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거야. 언젠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야. 우리에게 왕 같은 역할, 제사장 같은 역할, 예언자 같은 역할을 다시 해줄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실 거야. 그래서 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세우시는 일을 할 거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야 라는 소망을 그때 그들이 그렇게 품었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다스릴 분,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해주실 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시키실 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대답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답인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대해 왔었던, 기다려 왔었던, 고대해 왔었던 우리를 구원해 내실 분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베드로의 이 답이 맞는 대답인 정답입니까? 예,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 중재자시죠. 그들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소망 없이 살던 우리를
산 소망과 영광 가운데로,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다시 불러들이신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바닥 없는 수렁과 같은 삶에서 건져내셔서 그분의 나라로 옮겨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여전히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이미 우리를 구원해 내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구원해 내고 계시고 앞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실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 그분이 그 구원의 손길을 여전히 내밀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지나가더라도 우리는 건져짐 받았고 받아지고 있고 받아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결코 해할 수 없다고. 왜?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이라고, 우리는 진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메시아이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품고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때로는 힘겹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들, 세상의 상식, 세상의 논리와는 조금 다른 기준들로, 사실은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버겁지 않은 것은 사실은 좀 이상한 것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지배 세력, 그 권세, 제국의 권세 앞에서 때로 우리는 스스로 초라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논리를 따라서 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실패와 좌절과 힘겨움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도대체 너에게 내가 누구냐?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할 너는 누구냐? 근데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는데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엄중히 경고하며 자기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소문내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소식은 널리 널리 전해야죠. 구원자가 오셨다, 이분이 그분이시다, 널리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복음, 그러니까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하신 건 그분이 부활하신 다음이고요. 지금 이때는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데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기대와는 달랐기 때문이었겠죠. 사람들의 기대는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 새로운 왕이 돼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 군사적 지도자로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대했거든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이 하려고 하셨던 구원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훨씬 더 어떤 깊숙한 내면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로마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는 것은
좀 뛰어난 사람이면 할 수 있잖아요. 좀 뛰어난 정치 지도자, 군사 지도자, 뭐 그런 사람들이 가끔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종류의 구원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와는 그것이 다를지라도 진짜 중요한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셔서, 그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는 달랐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이 헛된 기대를 또 품게 될 테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 어떻게 말씀하세요? 31절.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구원을 일으키시기 위해 지나가셔야만 했던 길이었습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고 죽임당하는 일. 우리가 다음 주 설교에 건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사흘 후에 살아나야 될 것이라는 것을, 정해진 결말인 부활을 또 얘기하셨습니다. 이건 다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의 태도예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많은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의 배척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죽임을 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이 길을 지금 걷고 계시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일이죠. 어려움이 예상되면 그걸 피해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고통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간다? 도대체 왜? 답은 하나죠. 그 고난을 당해서라도, 그 죽음을 당해서라도 얻어내야 될 더 소중한, 더 귀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목숨을 걸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건 목숨보다 소중한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배척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이루고 싶으셨던 그것보다 더 귀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고통당하고 배척당하고 죽임당하면서까지 얻어내야만 했던 그게 뭐죠? 우리요. 저요. 여러분이요. 우리를 살려내는 것. 우리와 하나님의 끊어져 있던 관계를 다시 잇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생명을 다시 찾게 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 그분이 목숨을 바치신 거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신 이유입니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죠. 뭐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점잖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제대로 뉘앙스를 제대로 살려보면 베드로가 예수의 멱살을 잡고 그에게 고함을 질렀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여기 항의하였다라는 단어가 꾸짖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거든요. 예수님을 잡아당기고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고 예수님을 막 혼낸 거예요. 그럴만 하죠. 제자들은 자기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분이 막 하시는 일들을 보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막 이러면서 야 우리 제대로 잡았구나. 줄 한번 제대로 잡았구나. 막 이런 기대가 막 올라가서 그래 선생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까지 간 거거든요. 근데 그래 그거 맞는데 비밀로 하고 근데 내가 곧 고난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죽임당할 거야. 근데 다시 살아날 거야. 근데 다시 살아날 거야는 귀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을 거고 배척당하고 죽임당할 거야. 나 죽을 거야. 죽으러 가는 거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이었다면 김주건 목사님 어떻게 하셨겠어요? 멱살 안 잡아요? 안 잡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멘. 멱살 잡은 거예요. 우리가 당신 때문에 생업도 포기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죽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취소하세요. 화가 나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그래 네가 화가 날 만도 하지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일, 사람의 시선, 사람의 상식에 매여서 여전히 그 합리성과 자기 중심성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조차도 그 자기의 상식과 합리성의 틀에 가둔 채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거야말로 사탄이 꾸려놓은 함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있게 하는 것, 그 너머의 것을 꿈꾸지 못하게 만드는 것.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해요. 사탄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상식과 합리성의 틀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의 함정에 네가 빠져 있구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곧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이에요. deny, 부정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죠? 풍산기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죠? 풍산기 하신 분들, 언약가족분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뭐라고 설명하시죠? 김영호 목사님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자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때의 나의 모습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사는 게 나와 어울리지 않아 라고 선언하는 것을 이제 자기 부인이다 라고 설명하세요. 굉장히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던 그 자기중심성으로 꽉 차 있던 나, 그 자기, 옛자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무엇보다 나의 중심에 자기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중심인 채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려고는 그래서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더 이상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를 따라가려면은 둘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십자가 자체가 아니에요. 왜 그 십자가를 지느냐입니다. 왜 그 고난을 감당해야 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감당하신 이유를 들여다볼 때 우리의 이유도 찾을 수 있죠. 예수님이 왜 그 고난을 감당하셨죠? 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존재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 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져야, 그 대가를 치러야, 그 고난을 받아야 내가 조금 더 칭찬받고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훌륭한 예수의 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아니요. 왜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다른 존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가 자기들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려거든 세 번째 3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셋째,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까지도 감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앞구절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 이거와 비슷한 말을, 생즉사 사즉생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을 읽으셨나 싶은데 어쨌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오히려 구할 것이다.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 내 목숨, 내 안전, 나의 풍요, 나의 평안, 내가 누릴 수 있는 풍족한 삶, 여기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에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목숨, 진짜 생명, 진짜 가치, 진짜 삶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누려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나에게 목숨처럼 소중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내다버리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근데 나와 복음을 위해, 예수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 나의 것을 내어놓는, 마치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볼품없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놓은 제자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는 그 사람들이 진짜 생명, 진짜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 얘기했었죠.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헌신과 희생과 대가 치르는 것이 따라간다. 그것을 요청하신다. 제자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 목숨 같은 것들을 때로는 포기하며 걸어가는 삶이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 설교 말미에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중요한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 너머의 세상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그 진짜 삶을 꿈꾸며 살게 하시려고, 그 진짜 소중한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의 자리로, 그 헌신과 비워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이제 그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삶으로 말씀 읽기를 하면서 가정교회 모임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신다고 그렇게 착각해요. 마치 무슨 거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애쓰고 수고했으니 당신을 위하여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원하는 이런 것 좀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분과 그런 종류의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잘 구슬려서, 나를 이용해서, 나를 써먹어서 무언가를 이루는 데에 그분의 관심이 향해 있지 않아요. 그 일들은 나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근데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그 일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나와 진짜 사귐을 갖는 것, 나를 성장시키셔서 당신의 눈높이를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게 하시는 것, 조금이라도 그걸 좀 맞춰갈 수 있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분이 꿈꾸는 것을 같이 꿈꾸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함께하는 그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신 분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이 하고 싶으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그거 안 돼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게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라고요. 마치 좋은 부모가 자식에게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세상의 그 어떤 부모보다도 더 이상적인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선의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거기엔 헌신이 따르고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분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오직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과 화려함이 가득한 나의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근데 그 앞에서 뭐라고 질문을 하시고 계십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냐? 묻고 계세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지난주 말씀을 들으며 그런 반응들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나는 아직 제자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무리인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우리가 날고 뛰어봤자 다 거기에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현재 상태가 아니라 방향성이에요.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요? 성장과 성숙의 방향을 향해서 내가 서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내 몸이 향해 있다면 사실은 이미 제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제자의 길에 이미 들어서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제자의 길에 따르는 이 세 가지,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부인해야 될 자기는 무엇인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로서 그분이 그러신 것처럼 또 다른 존재를 살려내기 위해 짊어져야 될 나의 십자가, 나의 몫은 어떤 것이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그 너머의 것, 진짜 아름답고 고귀한 삶, 그 진짜 목숨을 얻기 위해 내가 지금 버려야 하는, 비록 그것이 지금 나에게는 목숨같이 소중하게 여겨질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내던져야 되는 자기 목숨은 어떤 것이죠? 이런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그분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와 함께 걷는다는 것은, 그분의 옆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그 어떤 자리보다 더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알게 된다면 그분의 옆에 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안다면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죠. 감격스러운 일이죠. 나를? 그분이? 그 자리에 서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왜요? 그게 상식이니까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니까요. 그것을 위해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푼돈이에요. 그 대가를 치르면서 얻게 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니까요. 이건 헌신이 아닙니다. 그냥 상식이에요. 남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너무 이득 보는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 힘겹게 막 애써서 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왜? 더 좋은 진짜 목숨이 있으니까. 진짜 삶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있죠.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그 진짜 목숨을, 진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대가 치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분이기에 우리가 그분 옆에 설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분과 함께 걷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의 또 한 걸음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때로는 넘어져요. 여전히 실패하고 있던 자리에 또 뒹구는 경우들이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다시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몸을 그분께 향하며 오늘 내디뎌야 할 발걸음을 다시 일어나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